우리가 오늘 신명기서를 읽었어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보니까 온갖 우상이 아주 만연한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영매 추종 금지 명령입니다. 영매 추종 금지 명령. 영매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을 불러들어서 사람과 연결해 주는 사람, 죽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 매개체, 무당이죠. 박수죠.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때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다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종교 행위가 만연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 영매 행위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매 행동에 대해서 추종하는 모습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어때요? 이 꼭 영매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타로 같은 거, 타로. 저는 안 봤지만 뭐 카드로 점 보는 게 있다며요. 그래서 여기저기 타로점들이 다 있어요. 사진기 찍은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복지리에도 보니까 타로 커피숍도 있더라고요. 타로 카페, 점 보는 카페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사주팔자 보지 않았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런 거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지금. 이 사주팔자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주팔자가 뭐예요? 타고난 운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어떤 분은 목사님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았어요.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점을 보는 순간 마치 귀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고 귀신에게 내 영혼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점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심각한 죄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냥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점 보면 재미로 봤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귀는요,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 마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혐오스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혐오스러운 것을, 가증한 것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데, 특별히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악한 영의 세력과 이 접촉하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연습을 한다든지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그 사악한 영혼과 접촉하려고 주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냐? 귀신은 뭐냐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귀신입니다. 마귀는 마귀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게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앞길을 다 보여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다 열어주겠다라고 속이는 행위가 바로 그와 같은 행위,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 쭉 열거해주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점쟁이. 규령을 말하는 자, 뭐 좋은 것, 나쁜 것 말하는 자. 특별히 여기서 요술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요술을 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그냥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풀이하면 뭐냐면 이 뱀의 동작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뱀이 동작하는 거에 따라서 점괘를 낸대요. 그런 그 미신이 가나안 지방에 많았어요. 무당은 뭐냐면 마술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 약초 같은 거 있죠. 약초 같은 것들을 크게 썰어가지고 가가지고 만져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여러분 무당들 어때요? 막 쌀 가가지고 막 전 보는 거 영화로 봤어요, 안 봤어요? 영화로만 본 거죠. 영화로만 본 거예요. 실제로 간 건 아니겠죠, 그죠? 이런 곡식 가지고 막 점치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무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진언자, 11절 말씀에 진언자라고 말씀이 돼요. 이 진언자는 뭐냐면 주문을 외우면서 수르궁당 주문을 외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점을 치는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접자, 짐작하겠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앞일을 알아보는 자, 아주 더럽고 추한 자죠. 박수는 미래의 일을 알아내는 자, 미래의 일을 아는 사주팔자 비슷한 성격입니다. 초혼자, 이건 뭐냐면 죽은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미신과 종교가 가나안 지역에 아주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매를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는 심히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인데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본받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어떻습니까? 참 교묘한 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단이 할 일은 뭡니까? 왜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자기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 해서 죄짓게 해서 귀신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단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방법은 꼭 종교적인 면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사탄이 파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는 크게 내용은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두 번째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창세기예요. 인간은 죄인, 타락한 게 인간이다.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동원하니,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그 신이다. 사람만큼 소중한 게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는 전략을 누가 짜느냐? 바로 마귀, 사탄이 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죠? 어떤 영화가 유행이에요? 여러분들 안 보나 봐요, 그죠? 옛날에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그 무슨 상도 막 많이 탔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더 글로리, 그 영광이라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희한한 영화들 막 뜨는 영화들 보게 돼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아주 교묘하게 어떻습니까? 아주 미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폄하시키고, 교회를 조롱하고, 어떤 아이가 마약을 팔고 말이에요. 마약을 받으니까 마약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마약을 값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많이 비하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곳곳 영화마다, 아주 유명한 영화마다 교회를 비하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그런 내용이 쏙쏙 스트레이트라.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하잖아.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사탄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누가요?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책임이 우리 교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지 못했으면 세상이 조롱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음악 속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많이 청년들이 곳곳에서 저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음악을 만들어가고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탄은 노골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문화 속에도 파고들어서 예수님만이 참신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것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스며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간과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또 저렇게 되면 어쩌노 염려가 되어서 그것을 간파해서 너희들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도 너희들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교회를 갖다가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재미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보는 것도. 목사님, 재미로 한 거예요, 재미로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미로 한 것인데. 재미로 한 것 가지고 목사님 혼내시면 안 되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사탄은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댐이 여러분, 큰 틈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바늘 같은 구멍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풍성한 포도 농장에 그 포도 농장을 마치는 것은 곰이 아니라고, 사자가 아니라고. 그 포도 농장을, 추수할 농장을 망치는 것은 작게난 작은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새끼 작은 여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 그 전통 영화 보게 되면 막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길게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입가에 피가 질질 흘리는 이런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팍팍팍팍. 근데 요새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요새는 귀신도요,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사람들 다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런 걸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에게요, 미래를 묻는 자는요,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귀신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누가요? 타락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천사가 타락한 게, 교만한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입니다. 귀신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깊은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받을 것이 바로 귀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미혹당해서 귀신에게 왜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지 모릅니다. 깨어있어라.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 생각해도. 여러분, 오늘 보면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쫓아낼 이 가나안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점쟁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의존하는 것이 뭐 생활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그 귀신이 지켜줬어요?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 귀신을 섬겼던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들이 믿고 있던 귀신이 그들을 지켜줬어야죠. 지켜주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몇 족속은 살아 있었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밖에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귀신이 지켜줘야죠, 그들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권세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입에서 불을 퍼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에 불과합니다. 때가 되면
저 무지경 속으로 들어갈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 자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사주팔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여나 혹여나 장난이라도 보면 안 됩니다. 요새는 일간지에도 그 점 보는 거 나오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남 볼까봐 몰래 또 보진 않았는지요, 또. 아이고, 내가 무슨 띠인데 오늘은 무슨 띠는 어떻게 벌어지나, 에이, 보자, 딱 주고. 그렇게도 안 됩니다. 그런 건 뭐냐면 내 영혼을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아. 아주 무서운 죄이고 아주 더러운 죄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1세대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매일매일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돌려보내도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도 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에는 뭐예요? 애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온갖 우상들이 있잖아요. 온갖 우상. 몸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찬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들어가죠.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귀신에게 묻는 자가 있다면 결코 그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악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건면해야 됩니다. 친하다고 우리 당신과 나랑 은밀하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이번 점 보러 가자. 점 보러. 용한 점쟁이가 있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연말이고 연초면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30%가 점을 보러 간대요. 이게 공공연하게 밝혀진 수치입니다. 점 보러 가는 것은 내 영혼을 마귀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되새기고 그 마귀는 절대로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것은 내가 점을 보는 것은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한 영들, 귀신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에 주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고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제발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증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가증한 것을 흉내도 내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즈음에 똑같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가나안의 우상의 모든 문물의 미혹을 받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키워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계속 여러분 계속 보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진실로 들려요. 그거 알죠, 여러분? 거짓말의 법칙. 거짓말도 10번 하면 그 말 10번 들으면 그게 진실로 들려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고멜 뭐 있잖아, 게멜스, 독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희양찬란한 문물들을 보게 될 텐데, 그 문물을 보아도 너희가 절대로 미혹받아서는 안 될 때까지 너희의 신앙을 길러야 된다. 믿음을 길러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을 보아도 너희가 흔들림 없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키워야 된다. 물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세대들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세대는 1세대보다는 좀 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2세대도 2세대에 불과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게 짝이 없는 2세대에게 너희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의 믿음도 자라났으면 좋겠다.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자랐습니까? 작년보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10년 전이 있으면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가 10년 전이고 20년 전이었으면 상당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믿음이 후퇴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도 한때 저랬어. 아이고 저 열심, 아이고 조금 있으면 수그러들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진보,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거룩함을 쌓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쌓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믿을수록 왜 이렇게 고집스레 망아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40년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50년 예수님 믿었으면 그만큼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더 표독스럽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그만큼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막 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건 뭡니까?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보 상태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만큼 충성된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느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참 뜻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버림받을까 봐가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이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느냐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찬양한 3권세가 찬양한 것과 똑같은 내용.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완전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의에서 완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함께 완전하고 의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까?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막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요, 딱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다. 뭐냐 하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항상 언제나 악한 세력이 내 옆에서 나를 도사리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망의 몸에 얽매인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가장 극형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임입니다. 근데 보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단순하게 죽인 것도 아니고 더 극형을 어떻게 죽이냐면, 그 십자가에다가 이미 죽어서 몸이 썩어진 몸이 있죠. 그 이미 죽어서 썩어진 몸과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묻는데요. 함께. 왜요? 그 썩어서 죽으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썩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완전에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죠? 지금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근데 어때요? 내가 살 수, 왜냐하면 이미 썩어서 죽은 사람이 내 몸을 지금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완전하고 싶지만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로 내몰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산업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주세요. 내 건강에도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이루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때그때마다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의지하게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시인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 세순교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려면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달라고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명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외롭고 힘들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